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말을 뭐라고 남겼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억울하다, 분하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저승이라도 나 쫓아갈 것이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분노, 원망, 불평 쏟아놓기가 너무 쉽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노의 시대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건들면 터져요. 여러분은 도대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마지막 말을 뭐라고 남기고 가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자, 신명기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말을 뭐 했어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뭐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모세는요 죽는 날까지, 이제 신명기 34장 가면 곧 죽거든요. 그런데 33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난향 백리, 묵향 천리, 덕향 만리, 그런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난의 향기가 백리를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지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죽은 지 몇 년 됐다고요? 4,000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안 믿는 사람도 모세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진도 사람들 모세 알아요, 몰라요? 진도 사람들 말도 안 돼. 그게 그 썰물과 들물 차이로 이 땅이 좀 드러난 것보다 뭐라고? 그게 무슨 모세의 기적이요? 모세가 죽은 지 4,0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 무슨 만향만리가 아니라 억향만리요. 억년, 수억 년이 돼도 모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덕향만리라고 하는데 이 덕자가요, 좀 보여주세요. 덕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무슨 자냐면은요, 이 옆에 저것이 단일행변이라고 그래. 걸음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이잖아요. 단일행변. 이쪽도 이렇게 생겼어요. 단일행변. 걸어간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십자가, 열십자. 그 다음에 넉사자, 넉사가 동서남북. 그 다음에 난일, 그 다음에 마음심. 참, 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 마음을,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야. 아니, 영감 있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네. 그래서 저 덕자가 무슨 덕자예요? 큰 덕. 누가 대답했어요? 아, 훌륭하시네. 큰 덕자예요, 저게. 큰 덕이 뭐냐?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는 것이 덕이라고 말해요. 덕향만리. 제가요 무안에 오기 전에 강진 작천에서 7년 목회를,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느껴보면 거기는 가짜 목사를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미안해. 이 설교 노트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살았어. 그때 29살 먹은 신학생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한 수 갖고 35살에 무안으로 왔어요. 목회 왕초보예요, 왕초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거기 온 지 지금 3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화가 와. 지금도 그렇게 목사님이 보고 싶대. 나는요, 지금 상상을 해봐, 상상을. 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고, 내가 지금 상상을 해봐요. 무안에서 34년 동안 무학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주고받고 살았어. 우리 곁에서 먼저 주님의 부름받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셔. 여러분 보내드렸어요. 몸은 보냈지만 나는 하나도 못 보내고 살고 있어. 바로 보여. 저 앉아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 누구를 내가 보냈어? 못 보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한 걸음만 뒤에 물러나 보세요.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덕향만리, 덕향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받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 결론이 뭐예요? 오늘 29절이에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무슨 모양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노인네가 죽어가면서 자손들을 불러놓고, 자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나 그간 너무 행복했어. 나 부탁했는데 너들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기도할게. 그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곧 죽게 돼요. 죽음 직전에 지난 날의 삶을 회고하고 반추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회고하고 반추할 때 사람을 반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모세의 대적이 한두 사람이었나요? 모세에게 불순종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나요?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요. 물이 쏟아지질 않는다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로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한 그 밤에 모세는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니 하루 이틀이었나요? 어떤 목사님이 배에다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닥쳐오는데 강단에 안 설 수 없잖아요. 옛날에 구약 선지자들은요 그냥 설교를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 청직이라 시간만 되면 여지없이 서야 돼.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될 때는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잠은 쏟아지지 설교는 안 되지. 그러니까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한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깜빡 잠이 들어갔고 그 쏟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참 훌륭하신 참 존경하고 훌륭한 사모님에게 야 나는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 커피를 그 순간에 커피를 한 모금 했는데 깜빡 잠 오라가지고 배에다 내 쏟아버렸네. 나는 장로님이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당신은 너무 고생 많네 이런 얘기를 나 진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에서 잠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아이고. 끝까지 야당이요. 나 저분 때문에라도 빨리 은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목회하는데도 마음 편하게 하룻밤을 잘 수가 없는데 200만 대군을 이끌어간 모세의 아픔과 고통은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보고 일비일희 하지 않아요. 나는 다짐했어요. 내 생을 마치는 날 교인들이 몰려오던 자식들 앞에 있던 나는 행복했다. 나 기도할게. 너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시작. 여러분 이걸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걸 딱 따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마지막 가면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배워야죠.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바라보고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왜 행복했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냈지,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자기 식구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데려가게 했지,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라의 쓴물은 나무가지 던졌더니 단물 됐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지,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이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내려주셨지, 손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승리했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갈라졌지,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같이 구원받는 자가 어디 있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행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같이 구원받는 자가 어디 있냐?
파나마 가난한 어촌에 자랐던 한 소년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투수가 됐어요. 그 이름이 마리아노 니베라란 선수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아버지 따라 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세상에 무슨 그 지독한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학교 가면은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그리고는 학교 가면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와서 얼마나 졸리겠어. 선생님이 분필을 집어던지지. 얘들은 생선 냄새 난다고. 그래서 하도 참다 한번 싸웠는데 부모가 후원을 해줘요. 부모가 가줄 사람 있나요? 퇴학당했어. 그래서 맨날 운동장에 나가서 야구놀이하고 노는데 마치 뉴욕 양키스의 스카우트가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육성 선수, 돈 안 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선수로 착출이 되어가지고 훈련받다가 교회 가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에도 들었지만 그날은 가슴이 어떻게 뜨거운지, 꼭 들통난 것 같아서, 꼭 남의 물건을 훔치다 도둑질한 것 같아가지고 안절부절로 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1, 2분도 안 됐는데 몸에 풍선의 바람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행복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꼈어. 아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마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래서 야구 경기를 위해서 이동하는데 그냥 버스로는 10시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1급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10시간, 9시간 버스 타고 도시를 이동해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아주 입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마리아노 니베라 선수는 기쁜 거예요. 영어가 부족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1995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됐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19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13번 올스타, 대한민국 KBO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한 선수들만 2~3명 미국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노 니베라가요, 13번, 19년 동안에 13번 올스타에 뽑혔어. 5차례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어요. 5번 우승했다고 말이에요. 그 기간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 구원승 652세이브를 이루었어요. 경기당 평균 자책점이 0점대요. 1부는 놀래도마, 2부는 이건 뉴욕 양키스는 그의 등번호 42번을 영구 결번으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마운드에 강타자가 들어서면 코칭 스태프가 꼭 연락을 한대요. 어떻게? 두려워 말라. 놀래지 말고 해라.
그 소리 들으면 자기는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오냐? 강타자가 쓰던 약타자가 쓰던 항상 딱 쓰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볼을 던질 때 우리 주님이 잘 안 받아주겠냐? 그러고는 막 있는 힘을 위해서 던지는데 두려울 것도 뭣들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는 타자를 보고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해요?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는 살 수 없지만은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하지. 일비일희 사람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수 없는 사고 속에서 건져주시고 수 없는 거미줄 같은 질병 속에서 보호하시고 2년 동안 무시무시한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시는 구원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친 사람 알았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아이, 쟤는 감사할 줄 알구나. 내가 더 지켜야지. 보호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또 뭐 보호하겠어. 이번 마지막 기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윗은 뭐라고요?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자고 일어난 것 내 맘대로 안 되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사해치 못하. 아멘,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추천한 영화가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제목을 써서 집에 1540원이면 보더만. 집에서 1540원. 노인들의 얘기인데 노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봤어요. 돌 같은 나도 울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고. 그런데 나도 울었어. 우리 집 사람은 그 영화 보고 하루 종일 울고 다녀.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와. 저녁에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일부 예배 그 방송실하고 같아야 되는데 금세 또 바꿔져가지고 저렇게. 그것은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들으면 보너스로 주고 설교를 잘 맡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타임인데 할 수 없이 보여줘야 쓰겠구만. 여러분, 할아버지 역에 돌아가셨어요. 송재호 장로님이 맡고, 할머니 역에는요 김수미 알잖아요. 그분이 맡았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직업이 주차장 관리, 주차장. 그런데 할머니는 68세 때부터 치매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주차 관리 일과 치매의 할매 아내의 간병을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그 시골 그 양철문 있잖아요. 그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본래는 수다스러웠지만은 치매가 온 뒤로부터 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다 오광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큰 백지를 붙여줘요. 낙서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깜빡 잠들어가지고 급하게 출근하느라고 문을 안 잠그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매가 막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보여줘. 그래서 보여줘야 맞지. 여보! 여보! 소리 좀 줄여, 소리. 이봐라! 여보! 어디로? 어디로? 여보! 여보! 어디 갔어? 괜찮나? 어디 안 춥나? 괜찮나?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래. 다친 데 없나? 저 집에 가. 우리 집에 가실 거야. 지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넌나 추워. 배고파. 빨리 집에 뭐야? 가. 우리 집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조금만 참아라. 배고파. 참아라. 고맙습니다. 예미야. 그러면 인사를 안 해도 된다니까. 얼른 가라고. 얼른 가. 고맙습니다. 참아라. 고맙습니다. 그거 조금만 더 틀어야 되는데. 듣고 싶었는데. 저 대사 들어봐야 돼. 꺼요. 참 방송 사고요 이게. 저 할머니가 나도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홀로 돼 있잖아요.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 그러지 말고 집에서 꼭 한번 보셔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치매도 기가 막힌데 엎친 데 덮친다고 말기에 암 환자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막 혈변을 쏙 싸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명이 머지 않았음을 알아요. 곧 죽겠구나. 그걸 알고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자식들 다 부르고 앉혀놓고 아까 사진 봤지 않아요? 먼저 나온 사진. 다 불러놓고 애들 다 불러놓고 할아버지가 여보 당신이 배 아파 난 자식들이에요. 보세요. 그래요. 손지들까지 데려다 놓고. 그리고 여보 당신이 애들 키우느라고 그간 너무 고생만 했어요. 그 얘기를 마치고 그리고는 애들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아주 깨달았어요. 아무 말하지. 가라. 가.
그러니까 얘들이 깜짝, 아유, 아버지 무슨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 없어. 가라.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얘들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됐다. 다 가라. 걱정 말고 가라. 마지막 가면서 막내딸이 아버지 못 가고 옆에 있어요. 왜 그러냐? 아빠, 우리 막둥이 대학 등록금이 없네. 그래? 그리고 통장채 줘. 꼭 갚을게요. 걱정 말고 가라. 가. 보내고 두 노인이 방에 들어왔어요. 마치 치매 정신이 들고 잠시 고통이 사라지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여보,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당신은 어때? 치매 할머니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아니, 나는 당신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당신에게 한평생 집만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또 그런 짓을 또 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는 당신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야? 내가 당신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데 당신은 왜 그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뭐라 하든 내 자식들이 뭐라 하든 절대로 내가 너 그러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나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다짐은 뭔지 아세요? 내 아내에게 내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저 할아버지 이름이 장군봉 할아버지요. 여보 걱정 마라. 장군봉 할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잘할게. 장미숙 권사님이 혹시 내가 못하거든 분명히 말 좀 해주셔. 반드시 내가 얻고 여러분, 저에게 더 나는 항상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데 보는 순간에 장금봉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고 치매 노인 저 모습은 내 모습이요.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갈 때 안 갈 때 모르고 돌아올 집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암 환자 되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피똥 싸고 다니는 부끄러운 나, 그러면서도 싫다는 거요. 그런 나를 향하여 골칫덩어리인 나,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이라고 내팽개치는 그런 나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셔? 왜 그래? 나는 네가 행복해. 나는 너 지키는 거, 내가 너 섬기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치매가 와도 모르겠어요. 치매 올 수 있지요. 우리가 암병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경은 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나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잖아요. 아니, 내 설교를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째비가 못된 사람이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초라한 인생인지를. 제대로 공부를 했나요? 제대로 후원자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서가지고, 그건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니, 말씀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니, 말씀이 곧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백성은 영광이 있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랑할 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에 왜 어려워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은 잘났든 못났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때가 암흑기요.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어느 지파를 가장 강력한 강점을 두고 있는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에게 강점을 두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신이 율법이에요. 모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모세는 강점을 두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한 절 두 절 축복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4절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데, 자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에게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리에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가면서 레위 지파에게 자기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해라. 네가 말씀을 맡아서 해라. 네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려라. 그러면 11절, 여호와여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대적하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그를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허리가 꺾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구역예배로, 인도자로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전도 특공대로, 교사로, 성가대로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이 페이스가 주어지고 말씀 증거할 자리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이고 영광인가. 말씀이 곧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말씀은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너들은 행복자다. 왜? 너희들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뉴욕 타임즈에 표지 사진을 올리기를 원해가지고요, 100년 동안, 20세기 100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지목했어요. 아인슈타인 어릴 때 잘 알잖아요. 학교에서 태양 맞았죠. 믿음 좋은 어머니가 늘 신앙으로 키웠어요. 신앙으로. 말씀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일본을 패망시킨 사람이 저분이셔. 아시죠? 일본을 패망시킨 분이 저분이셔. 저분은 원래 독일에서 살았어요. 히틀러가 무시무시하게 학대를 하니까 미국으로 망명 간 거예요. 역사가들은 말해요.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역사의 중심의 축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의 미국은 독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발 말씀의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마다 가슴속에 사무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입니다. 위대하고 못된 것들을 치료하여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너에게 들려졌으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의 높은 곳들은 지난번에 수요일날로 내가 보여줬지만은요, 전부 높은 곳마다 산당을 다 지어놔요. 높은 곳은 다 산당이에요, 산당.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산당, 그 높은 산당, 모든 우상, 모든 교만을 하나님이 너에게 다 밟아버리게 하겠다. 그 말은 너희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보고 산다고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 보면 백날 천말 화날 일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화날 일밖에 없어. 왜 설교를 길게 하냐? 왜 짧게 하냐? 맨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목사를 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보면 행복해요. 왜?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서세요. 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신앙을 고백하셔. 선포하셔. 진짜 선포하셔. 힘차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저의 손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오 신실하신 저, 오 신실하신 믿음으로 내 너를 떠나
떠나지도 이 분노 많은 세상, 이 험한 세상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선포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 아멘, 아멘, 아멘. 이 약속 지키세요. 가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내 자녀들을 지키시리라. 확신. 그대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은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짜증납니다.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 보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사람 보면 슬픕니다. 주여,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나 행복했다, 당신들도 행복하세요, 이 말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 시간 말씀 듣고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어요? 사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일절 흰새 한타 나는 일 없도록 내 자녀들 앞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살리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축복하고 삽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삽니다. 주여 내 입술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 보지 말게 하여. 너무 마음 아파요. 사람 보면 일이 할 수밖에. 사람 보면 너무 괴로워요. 사람 보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행복합니다. 주님이 행복하다 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고 사니까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보지 말고 이웃도 보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보호하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것 보지 말고 능히 건지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